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모자른 점도 있고 죄된 점도 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부끄러움과 모자름과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5번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들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찬송 7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이명섭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게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방학을 맞이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학업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쉼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방학 동안 시간을 헛되게 보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길을 비춰주시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다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애찬주일입니다. 오늘 준비된 음식 위에 주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찬의 시간이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 짧은 시간 인생을 살고 있지만 때론 지치고 힘들고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는 상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다음 세대와 청년, 장년, 어르신까지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 열방교회에 더해지게 하시옵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나눌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바로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인사는 애굽에서 나온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시나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먹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인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주 중 초소에 머물며 맡기를 기다리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켰고 그날 식사의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부서지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풀수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한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특송을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배가
아주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나마 이 호른으로 또 여러분들 앞에 아름다운 음악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호른 연주 함께 듣도록 하도록 하나님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여호수아.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눈 본문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헤매는 삶이었죠. 원래는 일찍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으로 인해서 광야로 나온 40일 기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는 이 광야를 방황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징벌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물을 얻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징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간에도 그들을 죽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또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이제 40년의 시간이 끝나고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요단강을 이렇게 중심으로 보면 동쪽에 있는 지역들을 먼저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지역들을 점령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의 서쪽 지역, 그 가나안 땅, 블레셋 땅,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쉽게 말하면 이제 이들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무기들, 전차도 그렇고 자주포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전투기도 새로 만들었는데 유럽에서 굉장히 이 무기들을 구매하려고 난리예요. 유럽 왜 그럴까요? 그냥 돈이 많으니까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러시아랑 실제적으로 전쟁의 위협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기 아랍 나라들도 난리가 났죠. 미국하고 같이 싸우는 바람에 아랍 주변 국가들이, 이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군사력, 방위력을 늘리기 위해서 당장 쉽게 말하면 쉽게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찾은 곳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하는 이유는 전쟁의 그 긴장감 가운데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거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싫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5분 대기조가 정말 싫었어요.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렇게 소대, 대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는 니들이 5분 대기조 할 차례, 다음에 또 이제 한 2, 3주 지나면 이번엔 너네 차례 하는데, 그 5분 대기조가 딱 걸리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요, 여러분 씻지를 못해요. 말 그대로 5분 대기조예요. 그래서 잠잘 때도 군화를 신고 잡니다. 군화를 신고 자고 모든 전투복을 다 입고 자요. 그래서 사이렌만 딱 울리면 5분 안에 우리가 담당한 지역으로 투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옷 벗고 잠옷 갈아입고 양말 벗고 샤워하고 그렇게 못 자는 거예요. 샤워하다가 띠 소리 나면 큰일 나잖아요. 사이렌 울리면. 그래서 아주 그냥 뭐 길게는 한 달까지 가는데 아주 그냥 몸에서 그 군인들도 땀나면 씻지도 못하면 얼마나 그 끔찍한 냄새가 납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5분 대기조에 걸리면. 그래서 오늘 쉽게 말하면은 1절을 보면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 내 모든 왕들이 지금 5분 대기조에 돌입을 한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더니 요단 동쪽을 점령했어. 근데 이것들이 요단강 건너서 서쪽 우리 땅으로 지금 들어왔대. 그러니까 이건 뭐죠? 전쟁이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을까요? 아주 높은 경계태세,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를 경계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본격적인 이제 요단 서쪽에서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쳐들어가야 되고 저들은 막아야 돼요. 근데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주 이제 긴장해서 최고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에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이 할례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포경 수술을 해줍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게 할례예요. 근데 2절에 이때는 언제예요? 이제 전쟁의 기운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때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뭐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생사를 짜잘라내는 그 할례 의식을 그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모든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을 굉장히 미친 전략으로 봅니다. 아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싸워야 하는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쵸? 뭐 제대로 된 마취도 없었고 할례를 행하면은 적어도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한 달 이상은 쉬어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은 명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할례가 남자들에게 있어서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위험한지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요.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그 세겜의 족속의 추장이 이 디나를 아내 삼고자 억지로 이 디나를 하룻밤을 같이 잡니다. 억지로. 그래서 이 디나가 쉽게 말하면 성폭행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세겜이 그 이후에 야곱에게 찾아와요. 내가 정말 사랑함으로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사위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때 이 디나의 오빠 2명 시므온과 레위는 화가 났어요. 자기의 여동생을 욕보인 이 세겜에게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우리와 쉽게 말하면 사돈관계를 맺고 싶다면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 가족 중에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한 식구,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좋게 여기고 이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이게 계략이었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이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 이 2명이요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세겜의 족속인데 남자들이 10대 명이 있었을까요? 한 족속이었으면은 여러분도 한 사돈의 8충까지만 해도 계산해 보세요. 남자들이 몇 명인지. 아마 적어도 아무리 없어도 20-30명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20-30명이 2명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 계략을 썼어요. 이 못된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은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입니다. 세겜이라는 족속이 멸족을 당하는 순간이 오게 된 것이죠. 할례가 이렇게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을 앞두고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일까?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애굽의 수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었냐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 사는 그 삶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사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위한 땅, 저 팔레스타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선언하셨다 하고 기쁨으로 출애굽을 해요. 기쁨으로 출애굽을 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가나안 땅은커녕 맨날 그 초원과 사막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야 언제 가냐? 벌써 40년이 됐는데 가긴 가냐? 죽기 전에 갈 수 있을까? 너 그냥 그렇게 살다가 백골이 될 것 같은데?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민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저들을 애굽에서 저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으로 출애굽을 시키셨어.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래? 그럼 쟤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네? 근데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두 달, 6달, 1년, 2년, 10년이 지나가도 그냥 광야에서 요리조리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며 도대체 언제 들어가는 거야? 뭐 하나님이 뭐 인도해 주신다며 그 하나님 이제 어디 가셨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국가도 없고 나라도 없고 집도 없고 맨날 광야 사막에서 텐트 치고 살고, 그러니 주변 민족들이 그들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야, 니네 뭐 언약을 받았다며 그 언약은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까먹으셨나 봐. 하나님한테 가서 좀 말씀드려봐. 하나님 옛날에 이러셨잖아요, 저러셨잖아요. 그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시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할례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는 할지라도 약속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에 종속된 노예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그런 감성에 젖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간 이루어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네가 땀 흘려야지만 땅이 너에게 열매를 내어줄 것이다. 근데 언약 없이 사는 자의 모습의 한계가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탱자 놀면서 누워서 잠자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TV 보면서, 그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요, 누구보다도 땀 흘려 살았던 사람 모습이에요. 밤낮이 없습니다. 밤이면 밤이요, 낮이면 낮대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놓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다해서 살았던 순간이 이 애굽의 종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종속된 노예예요. 거기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언약 없는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언젠간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도 그것을 응원합니다. 저도 그것을 응원해요. 근데 언약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 없이 사는 자의 모습은 결국 일에 종속된 노예의 모습 외에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열심히 살 수 있겠지. 겉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하시다. 정말 가족을 위해서, 정말 자식을 위해서, 정말 부모를 위해서 저렇게 밤낮 없이 막 잠자는 시간 줄여가고 먹는 거 줄여가면서, 겉보기에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쳐줘요. 대단하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근면한 모습이죠. 노력하는 모습이죠. 멋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그 언약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거 좋은데 먼저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상징이, 그 언약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우리도요,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소리 듣습니다. 야,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는데 어떡하냐, 아직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막 애처로울 정도로 막 땀 흘려 일하는데 이상하게, 야,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너 내일 모레면은 100살이야.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피곤하기도 하겠다, 야. 나중에는 막 그냥 혀를 차는 거예요. 아유, 불쌍하다. 열매는 없네. 땀을 흘리는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행하신 것이 그들에게서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것. 언약 없는 자의, 언약 없는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근데 재밌는 거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내가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을 벌할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언약의 증표로 너희의 몸에 이 할례를 행하라. 모든 남자들은 쉽게 말하면 자격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격증을 땄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져요. 6절을 읽어드릴게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약속은 얻었었어요. 그들에게는 약속의 증표로서 할례의 흔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격증 땄다라는 소리예요. 야, 나 봐봐. 이거 1급 자격증 땄어. 근데 주님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언약을 받았으나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은 받았는데 그 언약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참 불쌍하죠. 안타깝죠. 결국 이들은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정말 허무해요. 언약을 받았으면 뭐예요? 자격증이 주어졌으면 뭐예요?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그대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세대, 출애굽 세대는 이렇게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세대들,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을 점령하는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도 힘들거니와 언약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잖아요. 이상하게 그 축복이 죄의 열매가 됩니다. 언약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 세대 가운데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자격이 없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자격을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군사적인 훈련이나 군사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군사적인 무기를 갖추는 게 아니라 할례를 먼저 행하라고 하신 참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 가운데 긴장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 언약을 받은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약을 받은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에 여호와의 말씀, 그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순간에는 우리는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출애굽 세대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감했어요. 참 불쌍하죠. 그 다음에 자격 미달, 광야 세대. 이들은 가나안을 앞두고 있지만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언약이 이들에게는 여지껏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상관없는 이들에게 할례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시금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될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직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내게도 이 언약을 할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의 자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할례는 언약을 상징한다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그걸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지금 세상은 스펙의 세상입니다. 자격증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격증이 없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요즘에는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자격증을 요구해요. 물론 거기에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정부의 아주 교활한 음모가 숨어 있다고. 왜냐하면 자격증 따려면 어쨌거나 원서비 내야 되고 시험비 내야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수수료로 세금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냐. 물론 없을 수는 없겠죠. 그것도 있겠죠. 어쨌거나 지금 세대는 자격증 세대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든 인생을 살아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 조그만 요 종이짝 한 장 따려고 그렇게 애쓰고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자격증을 1개, 2개,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는요, 10수개, 한 13, 14개씩 딴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아온 인생의 반평생 동안 이 한 길만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무능한 자예요. 저는 아무런 자격증이 없거든요. 아무런 자격증이 없어요.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축복의 자격은 내가 가진 자격증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결정적인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 분야에서 많이 보게 돼요. 자격증을 딴 순간에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목사님 저 자격증 땄어요 했는데 나중에 어떤 친구들은요 자격증 쫙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만큼 땄는데 아직도 저는 취업을 위해서 원서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대학생들을 많이 관계해봐가지고요. 그들을 많이 담당했었기 때문에 대학교 때 아주 피 터지게 공부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교환학생, 이게 하나의 또 스펙이 되니까 교환학생. 우리 성담에도 요번에 일고에서 학생회장이 되었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 학종을 쓰면은요, 학생회장을 했다라는 이 경력이 하나의 아주 중요한 스펙이 돼가지고요. 학생회장 하면은 학종 써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폭넓게 쉽게 입시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유리하죠. 매우 유리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날까요?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쫙 엘리베이터 타고 63빌딩 올라가는 거기까지 딱 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의 삶 가운데 수치를 없애야 된다. 언약이 없는 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할례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할례,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28절과 29절에 나오는데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단순히 육신에 새기는 표식이 아닙니다. 표식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언약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언약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게 된다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1절과 2절에 또 나오는데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행하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몸에 새기는 표식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행하는 어떠한 하나의 예식도 아닙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가 믿는 교회에는 할례식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세례식 있죠? 성찬식 있죠? 할례식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왜? 마음에 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예식으로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증표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증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코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여리고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먼저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특별히 여기서 우리 청년들 이제 뭐 대학생이지만 조금 있으면 군대 가야 되고 또 군대 갔다 오고 난 후에는 이 치열한 삶의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담이를 포함해서 먼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예요. 자격증 땄다. 이제 요단 동편을 다 점령하고 서편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 여기서 이제 내가 사회인으로서 정당한 성인으로서 이 사회 가운데 내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고 그것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명하셨냐면 할례를 먼저 행해라. 할례를 먼저 행해라.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앞으로 따게 될지 그리고 어떠한 이 사회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습성이고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면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아무리 내가 어긋나고 아무리 내가 삐뚤어져도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이분은 이거에 아주 조금 저기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에 있어서 미치신 분입니다. 저렇게 미칠 수가 없어. 하여튼 축복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네 마음에 나의 말씀을 두어라. 그러면 내가 여리고성 내 능력으로 먼저 무너뜨려서 너희에게 보여줄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젊은 나이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50이 되다 보면서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디스크도 2번 터지고 손목에 무슨 터널 증후군 생전 알지도 못하는 뭐 손목 결절종 이런 거 나타나고 나는 거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노안이 와가지고 저 뒤에 있는 시계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게 인생이고 이게 인간의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려운 게 우리네 인생이고 우리네 삶이라는 것.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할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의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마음의 할례임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다 된 것처럼 보이고 다 갖추어지고 다 예비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할례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자격을 상실했던 출애굽 세대들, 그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축복을 명하시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작은 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 가나안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우리가 아는 것이 많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역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 40년의 인생,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초라한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도와주셔서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부족하고 모자르고 하나님,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연약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에 그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저들이 깨달아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주의 음성에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참된 백성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 42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너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가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예,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주회를 맞이하여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성하신 어르신들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함께 식사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어린 자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한 주님 명령하신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자들이나 못 드린 자들이나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더욱 채우시는 주의 은혜와 은총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저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 안에서 더욱더 많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다 했죠. 아이들이 방학을 했는데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시다면 집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같이 큐티도 좀 해주시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하루 24시간이라면 매번 4시간 성경만 붙들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30분만이라도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분을 받아먹고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좀 가정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오후 5시에 우리 청년부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저희는 청년부가 방학밖에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개학을 하게 되면 다 타지로 떠나기 때문에 방학에만 청년부 모임이 가능하죠. 5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준락이, 우리 성률이, 우리 영광이, 그리고 원하면 우리 성담이 참여할 수 있어요. 성담이까지. 근데 성담이는 내가 강요하지는 않아. 아직 청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청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잠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5시 방학 기간에만 하는 겁니다. 이 5시에 오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일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모여주 이 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 언약을 마음에 새김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의 백성,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를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경학교 미디어를 제가 잠깐 성담아 다음 넘겨줄래? 안 넘어가? 친구들 한번 좀 봐주세요.